30절 말씀은 조금 한결 수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뺨 맞고 겉옷 빼앗기고 그리고 모욕하고 저주받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여기에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쁜 거죠. 내 것을 가져가니까 빼앗아 가는 건 아니지만 내 것을 챙겨가는, 요즘 명절 때 딸들이 와가지고 많이 챙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챙겨가는 것, 가져가는 것,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가져가는데 굳이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줄 수 있죠. 나한테 있으면. 없는 것 달라고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주라고 했을 때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데 내 것을 챙겨서 가져가는 사람은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거든. 내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만 가져가지 나한테도 필요 없는 것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 가져가는 사람은 결정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내 거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센 것, 큰 것, 엄청난 것, 좋은 것, 이거 딱 가져가겠다고 하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경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비교적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만큼 구하는 자에게 얼만큼 주라는 건가? 또 내 것 중에서 얼마나 큰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뒤가 달라져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내게 꾸고자 빌려가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내 것을 가져간다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한테 꾸어간다, 빌려가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말씀은 서로 비교해 보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내 것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빌려가는 거예요. 빌려갈 때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빌려가면서 빌려갈 때 꾸어주는 것은 왜 꾸어주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꾸어주죠. 그렇잖아요? 빌려주는 것은 나한테 다시 돌려줄 거니까 빌려주지. 빌려갔는데 나한테 안 준다. 그러면 줄 입이 만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죠. 왜? 큰돈, 사업, 미천, 나의 생명,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려주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말씀이라면 빌려달라고 할 때, 꾸어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마라, 되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민, 가정이 파산할 정도로 엄청난 과도한 대단한 큰 희생을 치러라, 지금 그 말씀인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말씀인가? 이 세상에 염치 없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꾸어달라고 할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통의 경우 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돌려줄 것 같으면 뺏어가지, 훔쳐가지. 정상적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떼먹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으로 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구한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구할 거냐,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줄 거냐. 빌려갔을 때 나한테 내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큰 것을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준다. 그렇지만 내가 능력 범위 안에서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일정 부분 되돌려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달라고 구하는 거, 구할 때 또 빌려갈 때 그런 물질적인 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 분명하게 너에게 물질을,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친절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나를 지지해달라고 응원을 구하고, 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넓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평생에 물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한 것들을 구할 때 미루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라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질로 한정하지 않고 달라고 했을 때 주라. 하지만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 썩 내키지 않는 부담스러운 것을 힘에 겹도록 그래도 줘야 되는가? 무조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허덕이다가 쓰러져도 죽어도 남부터 챙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달라고 했을 때 줘라, 빌려가려고 할 때 되돌려 받을 생각 마라,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관계가 이 지구상에 딱 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라면 주라고 할 때 주죠. 없어서 못 주죠. 없어서 못 주죠. 그리고 구워달라고 할 때 자식이 와가지고 구워달라고 할 때 제한을 두십니까? 너 나한테 1억 이상은 달라고 하지 마. 어느 선까지입니까? 내 노후가 흔들릴 만큼 엄청난 것들을 구워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제한을 두시느냐는. 다들 어떤 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와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구워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을 정해가지고 야박하게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한 관계,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것 달라고 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죠.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이제 명절 내일부터 추석인데 목요일까지 자식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딸 집에 들러가지고 하루 종일 살림해주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친정 엄마가 딸한테 해줬던 말, 내 몸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 거나, 그 말을 하고 가시잖아. 다 주어도 그래도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사실 없는 것 빌려다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는데 남한테 구워다가 자식한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기 때문에 요즘 그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다가 내가 살았을 때 유산 딱 사남이한테 딱딱딱 나눠주고 배우자한테도 딱 나눠주고 했다가 나중에 이 녀석들이 봐라, 가져갈 때는 굉장히 비굴하게 정도로 잘하더니 용돈 딱, 유산 딱 상속해서 나눠주고 나니까 나를 전에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소송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고요? 유산을 되돌려달라고 하는, 유산 나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나한테 다시 환급해라. 내가 97살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딱 너희들한테 나눠주마.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다가 다시 환급하는 소송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게 진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여기 우리가 지금 6장 보고 계시는데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니요. 처음에 첫 번째가 악한 부모도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도 구하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건강도 구합니다. 일자리도 구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빠지지 아니하고 빼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한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내가 이 땅의 첫 번째 보혜사였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3년밖에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 못 가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갈릴리 사람 못 만나는 그런 제한적인 육신을 입은 존재였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구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다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구하고 선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좋은 것, 선한 것, 썩지 않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님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며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좋은 것,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 앞부분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온다. 누구의?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뜻이죠. 구하라는 뜻입니다. 구했을 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흩뿌리듯이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구하는 것, 내 것을 가져가는 경우에 그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작은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거 가져가려고 하면, 빌려달라고 하면 고민되는 거죠. 게다가 함부로 뻔뻔하게 당연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친구들 이렇게 딱 사귀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좋은 만년필 하나 딱 선물 받았으면 자랑하기가 무서운.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는, 숨겨야 되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가져가는 거 좋아하고 달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한 번도 밥을 안 사는데 만날 때마다 밥 사달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꼭 있어요. 있거든요. 구하는 것과 가져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하는데 가져가면, 빌려달라고 하면 애매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빌려가는 것은 그래도 좀 고민해 볼 만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수고했는데, 평생 수고한 것, 평생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쌓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건데 그걸 다 달라고,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생의 수고와 노력, 그 결과물, 내 생명을 달라고 할 때,
내 삶을 요구할 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것들 보호하려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딱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창작과 발명을 자기 걸로 갖다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재산권이니까 지식에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 이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술하고 디자인 같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죠.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산업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문학, 예술 등 정신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래에 생겨난 보호권인데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AI,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최첨단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지식과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져서 이 세 가지를 보호하는 거죠.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마봉님 할머니입니다. 신당동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 떡볶이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당동 떡볶이 모르는 사람.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난 신당동 떡볶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 있네요 진짜로. 근데 우리 때는 떡볶이 하면 신당동 떡볶이였어요. 그렇게 유명했죠. 1920년에 태어나신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 갖다가 떼다가 노점상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중국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이 중국 면 요리, 떡 요리인데 중국 양념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먹다가 이게 맛은 좋은데 좀 느끼한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칼칼한 양념을 더하면 참 맛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1953년도에 신당동에다가 떡볶이집을 차립니다. 가래떡하고 야채를 중국식 춘장, 중국 춘장하고 고추장을 섞은 양념에다가 연탄불에다가 구워낸 떡볶이가 최초로 탄생한 순간이 1953년이었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불고기도 알고 그다음 잡채도 알고 김밥도 아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그걸 개발한 분이 이 할머니신데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죠. 한국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전골 형태의 즉석 떡볶이도 할머니가 개발하셨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섞어가지고 라볶이 들어보셨어요? 라볶이도 역시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할머니는 그걸로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었는데 아들 둘, 며느리 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양념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림 내리셔도 돼요. 그 내리고요, 또 내리고. 예. 이게 양념 비법을 알려줘야 분점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고집하시면서 이 양념 비법을 자기가 다 비벼가지고 양념을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주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며느리도 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며느리도 모른다. 우리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고려청자. 자식도 몰라. 자식들한테도 비법을 안 전수해줘. 그래가지고 자기 때에서 끝나가지고 500년 동안 고려청자를 만드는 방법이 사라졌거든. 그걸 다시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래서 그때 그 양념 비법을 며느리들한테 전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간판에는 할머니 사진하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느리들이 간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젠 며느리도 알아. 네. 이렇게 처음에는 그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까지만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젠 며느리도 안다 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게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말, 다시 달라고 하기 전에 아예 가질 마음, 생각 안 생기도록 숨겨야 되는가? 하나 둘씩 주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주지 못하게 만든다. 빌려가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쿠팡에 들어가면 의자, 자전거 하나가 2,000원인데 뭐해. 쇼파가 5,000원인데 얼마든지 그 2,000원도 없냐? 5,000원도 없냐? 뭘 빌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번 명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단다. 아멘. 나한테 있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져.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지금 저축해 놓은 것이 얼마인데, 내 집이 얼마짜리인데, 내 차가 얼마짜리인데, 나한테 있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주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돌려받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데? 거저 받았다고. 여기 뭐 학력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노연금이 어떻고 그런 말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런 자잘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거라. 이게 여러분 위에 있는 거 네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요. 안 그래요?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병 탁탁 낫는 목사님, 한 가지만 있어도 세상을 호령하는데 호령해.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거저 주는 사람은 궁핍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병 고치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창고는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한테 미리서 알려줬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거처냐면 신랑과 신부가 살 집.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내 백성, 나의 순결한 신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준다면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서 빚내어서 꼬다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어도 아쉽고 후회된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죠.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가진 척 아는 척 한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저 움켜쥐고 모으고 쌓고 저장하고 숨겨두고 다 누구든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0살, 33살, 30대 초반에 죽으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말했어요.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빈손을 사람들이 보게 해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서도 계속 연금 타먹듯이 뺏어 먹으려고 계속 쌓기만 하는, 고여있는 물은 벌레와 세균 때문에 결국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기 쉽다는 거죠. 샘은 계속해서 퍼내야지만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받는 행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는 행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멋있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멋있게 줄 수 있는, 품위 있게 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지려고 쌓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고 베푸는 온전한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지금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읽으셨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38절을 잠깐 펴놓으신 성경책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이 또 이어지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서 아까워하면 이거 줘가지고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과 머리를 막 굴리면 그 굴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굴리는 대로. 지갑에 있는 거 풍성풍성 주라는 말 아닙니다. 헌금하는데도 아시잖아요. 헌금하는데도 주머니 속에 이렇게 뒤져봐가지고 꺼끌꺼끌한가 미끌미끌한가 이게 살펴가지고 헌금하잖아요. 미끌미끌한 10원짜리 헌금하지 이렇게 꺼끌꺼끌한 500원짜리 헌금하기가 아깝잖아요.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헤아리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거저주는 사람은 궁핍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저주는 자는 궁핍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가진 자식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쓰고 돼지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것마저 네가 왜 돼지 키워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돼지 먹는 것을 네가 먹느냐 해가지고 서럽게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겠나 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방향을 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찌질하게 살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건강의 부요함도 관계의 부요함도 그리고 손에 일도 부요함이 더욱더 드러나서 늘 그 곁에 서면 향기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줬거든 다시 달라고 하지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에서 평상시 위쪽에서 내가 줬던 것이 더 크게 되어가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